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손수레를 끌면서 가위질을 하고 엿을 파는 엿장수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빈병, 폐종이, 고철, 다 떨어진 고무신 가져오면 엿으로 바꿔줬어요. 저도 빈병과 폐종이를 엿으로 바꾸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예수님이 꼭 이 엿장수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위질 소리는 이게 천국 복음 소리거든요. 천국 복음의 가위질을 하시고 엿장수가 고물을 수거해서 달콤한 엿을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악을 수거해 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엿장수와 많이 닮았어요. 또 이렇게 너무 또 성탄절날 예수님을 또 엿장수하면 더 비교한다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와,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착하고 깨끗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초대교회부터요 깊은 영성가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도움 요청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리는 유대인이고 로마 정부 밑에서 세금 징수 임무를 부여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아주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은 내 수입의 15%를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의 묵인하에 수입의 20에서 30%를 징수했습니다. 15%는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착복하는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리를 로마의 관리나 로마의 군인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시켰고 그들을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고 강도 살인자와 세리를 한 종류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 세리 마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까지 앉아있던 죄악과 탐욕의 자리, 민족을 배반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죄의 자리에서요 제자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세리에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장인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마태가 다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그런데 이 12제자의 이름을 써놓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자기 이름을 쓰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말을 자기 직업을 붙여놨어요. 어부 베드로, 어부 안드레 이렇게 안 써놨어요. 다른 11제자는 그냥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무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 이는 바로 마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마태라는 기록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마태처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 마태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고 변화시켜 제자 삼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죄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살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제자는 가롯 유다를 빼고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매일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침묵하고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서로 밥 먹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친교하고 이러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안 떠나고 거기 계속 모여 있어요. 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보냅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임하기 시작해서 12제자는 뿔뿔이 흩어져서요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고치고 싸매어주고 가르쳐서 제자로 삼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2024년 성탄절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죄인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